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닌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목회하면서 난감한 질문들을 성경에 난해한 절들이 많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사람은 어떡할 거냐?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옛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심판주가 아니라 저는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심판주에 대한 답이 있으면 우리는 그 답을 정답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주가 되시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심판주가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민족의 심판은 기준이 뭐냐?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를 분명히 보이셨는데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 갖고 이러쿵저러쿵 따져 물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따져 물어봤자 심판주가 주님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결정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지만 복음을 받지 못한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손길, 하나님의 작품들,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은 어떨 때 그 멋진 풍경을 보면 속에서부터 감탄사가 올라오는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어떤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과 무관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어떤 점에서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서서히 밀어내기 시작하다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워졌다는 것은 예배를 버렸다는 것이고, 예배가 여러분 무너지다 보니 예배가 완전히 폐사가 되어버려서 이제 하나님과 단잡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 할 만큼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나무를 잘라낸다고 그 뿌리가 사라지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줄기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섬겼고, 언제부터 이게 가속화가 됐느냐? 가인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담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결정적인 것은, 절정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절정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고만장한 인간을 때리셔서 언어를 찢으셨고, 말통하는 인간끼리 더 멀리 떨어져 살면서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린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린다, 그나마 남아있는 희미했던 예배까지도 지워버렸고 폐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족보를 찾아가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지웠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영물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 보면 신이 필요하고, 사는 게 괴롭다 보면 신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삭제했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 어떡할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삭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편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여러분 속성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의로운 속성에서 죄인의 속성으로. 여러분,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설교를 합니다. 쉬운 설교가 있고 어려운 설교가 있어요. 쉬운 설교는 뭐냐? 순종하지 않는 설교는 무지하게 쉬워요. 순종하게 하는 설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순종하든지 말든지 순종이 없는 설교는 여러분 쉬운 겁니다.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설교는 이론적 설교니까 굉장히 쉽죠. 사람들 움직이게 하는 설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기도의 요소와 무릎의 요소와 묵상의 요소와 깨닫는 요소와 발견의 요소와 적용의 요소와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 이대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설교 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설교는 쉽게 만들지만 순종을 하게 해야 하는 설교는 할수록 어렵고 할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이들이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 속에 들어오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대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죄가 약할 때는 진리는 편했지만 죄가 오염이 되고 죄가 더할수록 이게 진리가 부대끼는 거예요.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눌리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예전에는 그게 안 했는데 이제 죄를 즐기다 보니까 그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야, 이거 뭐 진리 알아봤자 무거운 짐만 되고 하나님 섬겨봤자 짐만 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꾸 부담을 주니까, 죄인으로서 그게 정상이지만 죄인이다 보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야 떠나가자, 야 지워버리자, 이게 우리의 옛 어른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심판주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전장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라는 진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탈선이 가속화가 되는 거죠.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쉬운 예배 근데 여러분 내 맘대로 나와서 보니까 이게 그래도 뭔가 이게 아니야, 신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영물이다 보니까 인간은. 그래서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신을 만들었냐? 여러분 21절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영원합계가 안 되는 거야. 감사가 사라지는 거야.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이게 제가 설명대로 하나님을 떠나자, 예배를 지워버리자 해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외로워. 영적으로 뭔가 힘이 필요해. 그랬더니 여러분 23절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그들이 태양을 보니까 저 태양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과학이 없던 시대니까. 달을 보니까 저 달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정했다. 저 태양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는 결정했다. 저 달이 우리의 신이다. 아니야, 별이 더 멋있어. 별이 아니야, 바다를 봐라. 얼마나 거대하냐. 우리는 바다를 섬길 거야. 니네는 바다 섬겨. 나는 나무를 섬길 거야. 나무 봐, 얼마나 이게 있어 보여.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은 삭제해버리고, 여러분 그 피조물을 경배하면서 거기에 신뢰성을 더하면서 그 후손들은 그걸 믿어가면서, 그러면서 종교가 가속화되고 종교가 많아지는 거죠. 달신, 해화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이게 지금까지도 연결됩니다. 우상으로. 여러분, 이 안에 스피릿이 있으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스피릿이 있으면 섬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스피릿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는 게 영적 정신 건강에 좋아요. 어느 나라에 가면 코끼리가 신이더만, 어느 도시에 가니까 뱀이 또 신이더만, 어디를 가니까 기어다니는 바퀴벌레가 신이고요, 어떤 데 보면 지렁이도 신이고, 뭐 해와 달,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해를 만든다, 달을 그냥 멋있어서 스피릿이 없이 뭐 해를 만든다, 달을 만든다, 그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인간들은 스피릿을 가지고 섬기는 주체를 가지고 달을 만든다, 그리고 그걸 모양을 만들어서 파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쁘네, 금장을 잘했네, 은장을 잘했네. 다시 말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스피릿이 없는 건 무관해. 근데 혹시라도 행여라도 그 만든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 스피릿을 집어넣었다면, 그 정신을 갖고 여러분 새겼다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스피릿을 갖고 해와 달과 코끼리와 뱀과 황소와 어디는 또 소가 또 우상이잖아.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동네 가서 비싼 돈 주고 그걸 사다가 집에다가 장식을 해놔. 물론 우리는 다곤신의 목을 분지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으나, 내가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 믿음도 약해서 나 하나 몸도 건수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왜 종교성이 있는 코끼리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종교성이 있는 여러분 뱀을 거기다 세워놓고, 여기다가 왜 여러분 그냥 십자가 달고 다녀? 해를 달질 않나, 달을 달지 않나. 물론 이게 다시 말합니다, 스피릿 없으면 이뻐. 근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물론 여러분 내가 영성이 있으면 상관없어. 근데 영성 있는 사람은 그건 안 달 것 같아. 뭐하러 피곤한 일을 만드냐고 말이에요. 뭐하러 쓸데없이 에너지 빼는 일을 만드냐고 말입니다. 애시당초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달고 싶으면 십자가를 달고, 특별히 보고 싶으면 나는 예수 믿는다 써서 달고 다녀.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체를 인간들이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둔해서. 근데 이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버리면서 그런 우상을 섬기니, 우상이 여러분 무슨 뭐 율법이 있습니까? 우상이 여러분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은 내 살아가는 일에 내 편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우상이니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그래도 돼.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니까. 그래서 우리 종교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우리 종교는 그래도 돼, 이래도 돼. 아, 니네는 그래도 돼. 우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결국 뭡니까?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삭제하고 쉬운 길, 편안한 길, 즐거운 길 합치면 타락의 길, 쾌락의 길. 24절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접속사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전입가경입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다 보니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2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중요한 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고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셔서 보호막이 무너지니까 에이즈가 창궐하고 성병이 창궐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분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안정장치가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괜찮아, 우리 건드리지 마,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도록 승인해줘. 요즘은 승인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동생하는 거 당신들이 뭔 상관이야. 자유가 있는데 우리 마음인데 우리는 마다 타락한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 타락한 인간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실어주고 합법화를 만들고 이렇다 저렇다 무슨 퀴어 축제나 어쩌고 저쩌고, 성경으로 보면 사망에 해당되는 자들을 더 죽어라고 격려해주고 뜯어 말려도 시원찮은 판에 죽어러 가는 자들을 더 길터도 더 죽어라 죽이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옳다, 잘한다, 맞다, 인권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누리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 맘대로 쉬운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쉬운 길이에요.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어려운 길이 돼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쉬운 길이에요. 내 맘대로 못하면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는 두 길에서 계속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쉬운 길,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길. 근데 그 길의 끝자락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나타났고 영적인 타락이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29절로부터 31절까지는 여러분 성적 타락과 영적 타락과 관계의 타락, 인간 관계 속에서 29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하고 식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살인, 분쟁,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자, 뒤에서 수근수근. 또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비방하는 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입니다.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기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추기는 자, 잘한다, 부모를 거역하는 걸 마땅히 여기면 안 되죠.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이런 자들은 여러분 사형해야 됩니다. 성적 타락과 영적 타락과 관계의 타락, 이게 뭡니까? 쉬워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이 삭제했다는 얘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화인을 막고다 보니 외식함이 그들의 상식이 되고 거짓말하는 것들로 법을 만들고 거짓말하는 것들을 인권을 만들고 거짓말하는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 이걸 만들다 보니 이게 나름대로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보면 상식을 벗어나는 영리의 현상은
이유를 막론하고 화인 받는 겁니다. 그 화인 맞음의 배경에는 누가 있다고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이걸 제재하는데 이게 안전장치가 사라지다 보니까 귀신이 얼씨구나 계속해서 인간을 사망의 길로, 관계를 파괴하고 남녀 관계를 파괴하고 이걸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도록 끝없이 여러분 편한 대로 말해라, 쉽게 말해라, 끌리는 대로 살아라. 사는 건 내 자유입니다. 근데 안전장치 없이 살면 결국 끝자락은 사망이에요. 어려운 길 싫어합니다. 쉬운 길, 힘든 길, 편한 길, 그렇죠? 그 사는 건 내가 자유예요. 누가 뜯어 말립니까? 그러나 결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준다는 것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인간들에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손을 쓸 수가 없느냐? 타락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내 맘대로 살려고 작심을 한 겁니다. 내 뜻대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어떻게 손을 써요? 당자가 아버지한테 대놓고 대듭니다. 돈 주세요. 아빠, 내 거잖아. 내 목 미리 달라고. 때를 쓰는 겁니다. 우기는 겁니다. 막무가내인 겁니다. 내 복 주세요. 막무가내인 겁니다. 어떻게 한 거 줘야 줬더니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도시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막 살려고 작정을 하고 내 맘대로 살려고 작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내 맘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손은 놓았지만 막무가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까지 끊어진 건 아니에요. 손은 쓸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탕자의 아버지가 대문가에 서서 얘가 언제 오나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손을 쓸 수 없지만, 내 맘대로 살아서 에이즈 걸리는 건 손을 쓸 수 없지만, 내 맘대로 살아서 성병 걸리는 건 손을 쓸 수 없지만, 내 맘대로 살아서 이렇게 망가지는 건 손을 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빛은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유일한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마저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미워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망가진 에이즈 걸린 몸을 피로 씻어내고 어떻게 하든지 거짓에 속아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쾌락을 즐기고 쉬운 길, 더 쉽게 내 맘대로 내 판단대로. 진리는 어려운 거예요. 진리대로 살면 계산이 안 맞아. 그가 계산 안 맞는 거 복잡하니까 쉽게 갑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손을 못 써. 하나님의 손을 떼는 순간에 내 능력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는 뭐라고요? 시선까지 포기하잖아. 시선까지 포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계속 언제나 깨닫고 돌아올까?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래서 진리는 포기가 없어. 진리는 포기가 없어. 진리는 포기하지 않아. 진리는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진리예요. 돌아올 때 용서하시는 거예요. 왼수진 사람들은 저런 인간이 댁도 똑같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댁도 하나님이 지금 시선을 떼지 않으니까 잘못 판단에 사함의 은총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고지식하게 따져 물으면 댁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혹자는 말합니다. 내 맘대로 살아보니 하나님도 안 계시는가, 그냥 내비두시더만. 내비두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습니까? 내 맘대로 살려고 마음먹은 의지 발동을 하나님은 손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뭐라고요? 바라보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라는 보시지만 당신이 내 맘대로 살았더니 내비둔다? 여러분, 당신은 사생자요. 친아들은 그냥 둘 수가 없어. 히브리서 12장에 8절에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내 맘대로 살아보니까 징계가 없네. 징계가 힘들죠. 진리가 힘들죠. 징계가 힘들죠. 진리가 힘들죠.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징계는 애정의 표시입니다. 징계는 관심의 표시입니다.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는 것은 주님이 나한테 애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나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징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맘대로 살아도 내버려두면 나는 버림받은 겁니다. 이 버림받은 마음의 시선은 나한테 왔지만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면 뭐 대책이 없는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사생자들의 결론은 결국 심판이요 사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지 말고 그렇죠? 턴해서 생명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을 끊고 우리 마음속에 쥐어버린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쥐어버린 가슴에 예수를 다시 심어내는 거예요. 교회는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영으로 지워진 내 마음속에 진리를 기록해주고 말씀을 기록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예배는 형식이 되면 안 돼. 다시 사망을 끊고 생명의 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는 거야. 왜?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예배가 삭제됐잖아. 예배가 폐쇄됐잖아. 이 폐쇄된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근데 우리는 예배하면 형식이 있어. 여러분, 형식적 예배 나쁘진 않지만 형식은 그릇이어야 돼. 우리는 형식이 있어야 예배 폼, 형식. 이 형식 갖고는 안 돼요. 이 형식 안에 진짜 생명의 내용이 있어야 돼. 진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 우리는 형식에 목숨 걸어. 뭐 하나 안 하면 큰일 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물 안의 개구리요.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건 하나님의 여러분 일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여러분, 진짜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는 뭡니까? 영이 살아나는 자리요. 예배는 뭡니까? 진리가 회복되는 자리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는 뭐냐? 성령이 나를 주도하고, 여러분 진리가 나를 주도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형식 아닙니다. 멋짐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이 각인됨이 없이는 그건 여러분 당신들 마음에 드는 예배지,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아닐 확률이, 형식을 무시하고 형식이 내용을 만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형식을 가질 거냐, 자꾸 이론화시키면 안 돼.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형식이든지 그 형식 안에 진짜 내용이 있어야 돼. 그 진짜 내용은 뭐냐? 오직 성령이 왕이시고 오직 진리만. 왜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가진 사람이 왜 쓸데없이 정치 얘기하고 앉아있고 세상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당신보다 더 잘해. 여러분, 이 강단에는요 오직 진리입니다.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무슨 코미디언이요.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오직 진리. 그 진리를 재미있게 푸는 건 능력이겠지, 진리를 재미없게 푸는 것도 능력이요. 뭐 어떻게 해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 이랬던 저랬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 예배 시간에 형식만 보고 성가대 찬양다를 많이 늘었어. 성가대 부흥했네. 대신 여기가 썰렁이 어쩔 거예요. 이거 다 뽑아놓고 어쩔 거예요. 이게 못 뽑은 자리 심어. 다시 말합니다. 형식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형식 안에 내용이 빠지면 안 돼. 찬양 안에 형식만 있으면 안 돼. 내용이 있어야지. 스피릿이 있어야지. 설교만 갖고 안 됩니다. 순종하게 해야지.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잘 아는 말입니다. 요거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없니? 그러면 너는 나가라. 얻어먹을 거 없는 데서 뭘 거기서 여러분 같이 말라 죽어갑니까? 우리는 많아.
열방교회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얻어먹을 것 없는 자리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자리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으면 모양만 갖고 모이면 안 돼.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지. 모여서 쓸데없이 형식, 그거 뭐 할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형식이라는 그릇들이 모였으면 안에 내용을 말하고, 무슨 내용? 또 하나님 없는 내용, 또 쓸데없는 내용. 내용이 있는 사람 모이면 저 예수쟁이 온다. 자 예수쟁이 온다. 뭐가 살 길인지 모르는 겁니다. 왠지 알아? 예수쟁이는 어려운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힘든 말만, 갖다나 어려워 죽겠는데 뭐하라. 그게 생명길인데 그냥 적당히 하셔도 돼요. 안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그 사람이 능력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나 그게 진짜 쉬운 길을 제공하는 그가 능력자일까?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인생의 기적은 십자가라는 감당할 수 없는 역량을 감당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쉬운 길 속에는 여러분 사망이요 멸망이랍니다. 어려운 길, 좁은 문, 주님께서 친수 말씀하시기를 힘들고 괴랄지라도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가라. 거기가 살 길이다. 아멘. 쉬운 것 찾지 마라. 쉽게 생각하지 마라. 적당히 대충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냐? 성령을 회복하는 것이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7절 마지막 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이 괴로운 말인 거. 성경을 알면 뭐하노?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진리를 항상 배우지만 끝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 제가 계속 강조하죠. 진리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진리를 알면 순종이 됩니다. 십자가가 순종의 결론이에요. 어려운 길도 순종의 결론이에요. 진리는 결코 내가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 진리는 결코 즐거운 길로 인도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성령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 안에서 힘들지만 믿음을 갖고, 계산이 안 맞지만 믿음을 갖고, 상식으로 안 맞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여러분 십자가에 뛰어들면, 말씀 세계에 뛰어들면, 하나님의 진리 세계에 뛰어들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부활서부터 시작해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순종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난리쳐도 나는 눈썹 하나 끄떡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길, 나는 내가 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상실한 마음으로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네 뜻대로. 시선은 끝까지 나를 따라오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피릿을,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받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자, 예배라는 십자가를 지고 예배 안에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갈 수 있는 힘은 영적 부활이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가 막힌 말씀이 호리온이 변화하리라. 그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변화가 아니라 지금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받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시키면, 진리를 받으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는 자, 십자가 지는 자 가슴에서 변화, 부활이 일어난 자는 어려운 길이 쉬운 길이 되고, 쉬운 것이 비유상하는 길가 되고, 다시 말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어렵게 보였던 길이 쉬워지고, 즐거운 길, 타락의 길, 쾌락의 길 뻔히 보이는데 안 가죠. 그거는 이제 버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품어내는 것이 쉬워지는 겁니다.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돼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한들 결국 당신도 그 똑같은 사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살아도 나는 달라야 돼. 그들은 똑같이 쉬운 길을 가도 나는 달라야 돼. 나는 달라야 돼. 다시 말합니다. 나는 달라야 돼. 나는 달라야 돼. 시작. 나는 달라야 돼.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수군거리고 똑같은 말을 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나는 벗어나야 돼. 나는 변화돼야 돼. 호련히 변하리라. 주여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뭐 말씀이 날아다니고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호련히 변화돼서 이제 진리를 갖고 자유하기 시작해서 좁은 눈 벗어버리고 우물 안에 개구리 벗어버리고 쉽게 가자 안 됩니다. 힘들어도 호련히 변화하면 쉬워집니다. 순종이 쉬워집니다. 사랑이 쉬워집니다. 용서가 쉬워집니다. 아직까지 이게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말씀 안에 순종이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도 이게 아직도 어려운 말씀인 건 맞아. 그러나 여러분 조금씩 쉬워져서 주님이 원하는 완성의 문을 열고 완성의 옷을 입어,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리를 이성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고질병에서 치유되는 겁니다. 고질병이 뭐요? 성적인 쾌락, 그렇죠? 영적인 타락. 세 번째는 뭡니까? 관계적 타락. 이 세 번째는 다 걸려.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관계 얼마나 많은 일이, 이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고질병이에요. 그 고질병에 걸려들면 미혹의 영이 찾아와서 계속 그 일에 양심의 화인을 맞게 만들면 그 양심의 화인을 맞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 양심의 화인을 부셔버려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쉬워져야 되고, 가장 안 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가장 못하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아멘,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됩니다. 그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쉽게 만들고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려질 때 부활의 아침이,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듯이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복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빈 공간에 성령이 채워지고 빈 공간에 진리가 되어져서 그분의 그 성령과 진리를 통하여 순종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주행 인생이 순주행이 되고 쉬웠던 일들이 멀어지고 어려웠던 내 인생이 쉬운 길이 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눈을 감고 우리가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